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온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목사입니다. 우리 매주 공지한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여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주일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유의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성도님들, 또 인터넷 성도님들 여러모로 이렇게 듣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헌금으로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속히 이 사태가 회복되어서 함께 또 즐겁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시간들이 또 빨리 오기를 또 마음으로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일상과 생활에서 또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또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의 열병으로 고통받다가 진리의 양식으로 회복됨, 디아코네오란 제목으로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율법의 회당에서 나오시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죠.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아주 심플한 내러티브가 있는 장면입니다. 30절에 사람들이 열병에 걸린 그녀에 대해서 말하자 31절에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두 절의 기록이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이 여자 병들어 있어요? 아파요? 물어봤겠죠. 31절에 예수님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돼 있냐면 열병이 떠나고
그녀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본문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마가복음에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마태복음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주셨죠. 손을 대시고 눈을 만지고 그런 거.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다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멀리 내보내다, 버려두다, 그 심지어 용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게 떠나갔다라는 그 단어를 아피엠이라는 단어로 많이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에게이로 6번 에게이로 일어나서 부활하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그때 사용된 단어죠. 여인이 에게이로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을 누가복음에는 꾸짖으신다라고 마치 인격화된, 물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병 이런 것이 귀신의 어떤 장난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병이 떠나고 떠나간다 그랬죠. 떠나가다도 아피엠에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이건 아니스템이에요. 에게이로와 거의 동의어로 쓴 단어죠. 부활하다 표현된 단어인데, 일어나다 아니스테미하여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명이 한글은 열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열병이 헬라어로 피레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피레소가 불을 뜻하는 피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병인 거죠. 베드로 장모의 병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심판이 임했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레소 혹은 피르라는 열이 인간에게 병으로 임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레위기 26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재앙을 또 놀라운 재앙이라 그랬어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폐병과 열병으로, 그때 그 열병이 각주 12번째에 제가 카타하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불이 타오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불이 타오른다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열나는 병이겠죠. 쉽게 말하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신명기에 나타난 그 질병이 여러 개 있지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게 나타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복은 좋은 것, 저주는 나쁜 것, 복은 성공하는 것, 저주는 실패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특별히 신명기적 관점에서의 복과 저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복과 저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은 양식이 풍성하게 되는 걸 뜻하고요. 반대로 저주는 뭐겠어요? 양식이 없는 것을 뜻하죠. 요 양식을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돈이 되겠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복음보다 더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은 복음이고 저주는 복음이 없는 상태죠. 신약적으로 본다면.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 때 이 모든 복은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나와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하면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이 쭉 나와 있다가 기록되어 있다가 15절에는 반대 말씀이 있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죠. 전쟁에서 멸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병에 걸리고 양식이 없고 등등으로 쭉 나와서 신명기가 이제 진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문자적으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명기적 관점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신명기에 있는 그 병이 있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등의 질병의 한 증상이에요. 그 폐병은 샤헤페트라고 되어 있고요. 열병은 카타하트, 염증은 달레케트, 그 다음에 학질은 하르후르, 한재는 헤레브, 그 다음에 썩는 풍재는 세데파, 썩는 재앙은 예라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러한 질병의
그 결론은 땅에 뭐가 가득한 거겠어요? 폐병, 열병, 염증, 인간이 당하는 병이고 한재, 학질, 풍재, 썩는 재앙은 땅이 당하는 질병이거든요. 이런 그 인간의 마음이 땅이고 땅이 또 인간의 마음이니까 이런 질병은 곧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열, 화, 불화할 때 열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이에요. 열, 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이에요. 땅에 열이 가득하면 물기를 이제 없애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몸에 열이 가득하면 병에 시달리게 되죠. 뭐 코로나19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폐를 손상시켜서 염증이 일어나게 하고 그 염증 때문에 열이 나고 그 폐의 기능이 이제 약해져서 호흡 곤란으로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결국 또 열이 화가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죠. 모든 질병의 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네요. 마음에 열이 있는 거를 한국말로는 한이라고 하고 전문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렇게 스트레스, 열이 가득하게 되면 그의 몸 그리고 마음의 생명력이 약화되죠. 땅에 열이 가득하여 바짝 마르게 되면 땅은 생기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식물에 그 에너지를 줄 수 없으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바짝 말라서 이렇게 있는 땅을 사막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바짝 말라 양식을 내지 못하는 땅을 이제 불모지라 그러죠. 불모지. 그 불모지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안이의 불에 그 다음에 털을 뜻하는 모, 그 다음에 땅을 뜻하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모, 털이 없는 것, 그게 불모지인데 요 모자가 뜻이 여러 개 있어요. 모피할 때 모도 되고요. 희생할 때 모도 되고 짐승할 때 모도 되고요.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적으로 의역을 하면 불모지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땅이 불모지죠. 인간이라는 마음 땅에 예수의 희생이 없으면 그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불모지예요. 그러면 생명을 낼 수 없는 사막이 되겠죠. 그쵸? 이 모자가 그런 또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불모지의 반대가 뭐죠? 불모지의 반대가 뭐겠어요? 불모지의 반대가 비옥지라 그러죠. 아무튼 불모지는 땅에 열, 화, 한이 가득한 곳이에요.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그 땅이 생기가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지요. 인간의 마음도 땅이니까 인간의 내적 상태가 그렇게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과 기근으로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상징하는 말씀은 인간의 마음 땅에 열, 화가 가득하여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땅이 되어 양식이 없는 그의 내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내적 양식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또 설명이 되냐라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양식이 없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두 마음으로, 선하게 두 마음으로, 욕망의 두 마음으로 바라봐 취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양식이 없는 자, 마음이 불무지인 자, 심지어 구약에서는 패역한 마음 혹은 패역한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두 마음, 인간의 그 두 마음을 에피두미아라고 하고 그 내용을 욕망 혹은 색욕 혹은 욕정 그리고 혹은 탐욕 혹은 탐심이라고 하죠. 그 두 마음으로 보면 무슨 걸로 보인다고요? 율법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지요. 내 밖에 있는 말씀을 인간의 두 마음으로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 복받는 말씀과 저주하는 말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복이고 이건 저주고 요거는 하라, 요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요.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봐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인간은 그렇게뿐이 보지 못합니다. 이 선악 구조는 결국 태고적부터 인간의 본성과 내적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지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주 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본문을 언뜻 보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 등등, 혹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선악과를 먹은 거를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왜요? 선악과는 이미 먹었으니까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 얘네가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우리처럼, 즉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걸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네요. 또 한 가지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치 두려움도 느낄 정도의 염려가 있는 듯한 본문이지요.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큰 염려할 문제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고 계획하신 거고 실행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걱정은 그 다음인 거예요. 뭐냐면 그가 누구의 손을요? 그의 손을 들어 뭘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할까 하노라가 히브리어로 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게 그냥 그 문법으로 보면 종속절을 부정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도록 뭐뭐 아니 등의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과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먹느냐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가 손을 들어 자신들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을 두려워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먹는데 하나님이 주어서 먹냐, 인간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먹냐,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묵시의 관점에서 성경, 특히 창세기를 본다면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내용이 계시록이잖아요. 종말이 창조를 앞서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인간이 인간의 손을 들어 먹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 거죠. 생명나무는 인간이 스스로 율법적 열심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이 인간의 손을 들어 먹는 그 나무는 그 선과 그 지식의 그 나무, 선과 지식의 그 나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되죠.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게 생명나무이고 선악과이고 선악과이면서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인데 인간이 인간의 손을 들어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를 사용해서 취하여 먹는 그 나무는 선악과고요. 하나님이 주워 먹는 나무는 눈이 아파서 그래요. 하나님이 먹는 나무는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인간이 인간의 손을 들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이 스스로 율법적 열심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요 주어가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건네주다. 하나님이 건네주어서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정확히 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아담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벌거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띠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지요.
인간이 자신의 성기를 가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과 생명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렸냐면 생명의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죠. 신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혹은 그 잎은 인간의 율법적 수고와 행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그 행태를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간의 율법적 수고와 행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죠. 선과 지식 나무를 먹고 태어난 인간은 선악 구조 아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학습된 인간의 행동 이전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본성은 인간이 만든 모든 윤리와 도덕과 사회 계약 속에 담겨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 인류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선악 구조란 무엇이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고 저것은 선한 것임을 나 중심에서 인간의 본성 안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은 악이고 부는 선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있는 것은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것이고, 부유하게 있는 것은 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선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캐치플레이가 있었는데, 요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하게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인간은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악 구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악이고 저것이 선이라는 인간의 그 가치 판단 등이 있죠. 그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선악 판단의 구조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전제될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되는데 인간에게 있는 큰 한계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나로 죽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실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선악 판단 아래서 살고 있는,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 구조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판단하는 선악의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의 죽음인 거죠. 이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내용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지진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나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구조, 선악의 구조 등등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일어나는 이 일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지진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선악의 구조의 판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현시키는 분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씨로 오신 독생자, 즉 모노게네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수정되고 잉태되는 그 과정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이루는 거고 땅에 지진이 발생되어 새로운 그 진리의 구조로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되어 있죠.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잖아요. 이 단어는 모노스와 게노스의 합성어인데 모노스는 혼자, 홀로 혹은 하나 그런 뜻으로 한글 성경은 유일한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노스는 나타의 명사형 정도 되죠. 자식 혹은 자손이 돼요. 그래서 모노게노스는 홀로 태어난 자식, 좀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다시 의역을 하면 유일하게 태어난 자식 혹은 단 하나의 자녀, 그거를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요 모노스, 홀로를 뜻하는 이 모노스가 메노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메노가 뭐냐면 남아있다, 혹은 머물다, 혹은 살다, 뭐 거주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홀로 모노스는 이렇게 거주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 구약적 버전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을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노게네스의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노게네스가 구약으로 가면 야히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요 야히드도 유일한, 단 하나, 뭐 이런 뜻과 함께 야하드에서 왔는데, 요 야하드는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 야히드, 유일한, 단 하나는 결합하다, 연합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독생자와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배경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 있죠. 다시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 야히드, 모노게네스예요. 야히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독자의 그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얘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뭐 어떤 증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는 순전히 아브라함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설명용 기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독생자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취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큰 변화와 각성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와 각성이 일어난 자가 누구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가 증명된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결합하고 연합하기 위함인 겁니다. 독자라는 단어 안에 이미 연합과 결합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생명나무로 창세기에서 예표되었고 계시록에서 완성됐잖아요.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선악의 구조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씨를 가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씨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두 개로 보는데,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는데, 탐심으로 보는데, 그걸 하나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선악 구조 아래서 노예로 안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리의 구조 아래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창세기에는요, 모든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과 인류는 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자죠. 그래서 인간 안에 에피뚜미아라는 그 욕망, 타와라는 그 탐심이 가득하게 되죠. 그 내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상태라 그럴까요? 그 윤리적인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상태라는 거. 인간 안에는 그 욕망이라는 두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게 열이 가득하여 불모지, 생기를 낼 수 없는, 생명을 낼 수 없는 땅이란 얘기죠. 그 창세기는 모든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모든 인생이 율법의 두 마음으로 그 마음 땅에 생명을 낼 수 없는, 왜? 폐병, 열병, 한재, 풍재 등이 가득한 불모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불모지인 땅이 비옥지, 기름지고 물이 가득한 그 생명의 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생기, 혹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불모지가 비옥지가 되잖아요. 열이 가득하여 생명을 낼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열을 없애고 생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 때문에 그 질병 속에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손, 당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건네준 그 진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두 절은 복음 전체에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모지에 예수가 진리의 씨로, 짐승의 죽음으로 그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내는 기름진 땅, 어린 양이 죽는 그 땅, 그 비옥지라 그러죠. 를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 그렇게 생명을 낼 수 없는 그 불모지, 열이 가득한 한재와 풍재와 열병과 이게 가득한 땅에 그 생명이 깃들어야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양식을 낼 수 있는 땅이 되잖아요. 그 양식을 낼 수 있는 땅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양식을 낼 수 있는 마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디아코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에 공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그 여인을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니까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수종을 들더라, 디아코네오 섬기더라, 봉사하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제자들을 섬긴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 목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차원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생명을 낼 수 없는 그 불모지에 생명이 깃들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양식이 나오는, 그래서 진정으로 양식을 내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 봉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섬기는 자, 양식을 내는 자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의 손으로 들려진 자, 그의 손으로 들려진 자는 그의 열병, 선악의 두 마음, 욕망의 두 마음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 마음 땅에 진정한 양식을 내는 자가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 중에 또 많은 인원이 이제 병으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사람이 병 걸리고 사람이 죽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라고 하냐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산업이 약화되고 생산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먹을거리, 식량, 그래서 심지어 어느 데는 이제 식량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에 열, 화, 그게 가득하니까 생명, 양식을 낼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태어나 에피뚜미아의 그 타와의 욕망과 용심과 탑심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은 바짝 말라서 생명을 낼 수 없는 그 현실이 되고, 그러면 양식을 낼 수 없는, 먹을거리를 낼 수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병에 시달린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 디아코네요, 양식을 베푸는 자,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더 의역하면은요, 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라는 한 알의 씨가 열, 화가 가득한 불모지인 우리의 마음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내용을 이 마가복음 2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폐병과 한재와 풍재 등등으로 가득한 우리의 실제적인 땅, 인간의 마음 땅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일으키시니까 에게이로, 부활하여 진정한 양식을 내는 자, 그게 이 땅에 한 알의 씨가 이 땅에 떨어져 씨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증명되고 나타내는 그 복음의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